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저 28장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구나,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 그리 밝고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형 에서와 경쟁 구도를 갖고 성장을 했지요.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야곱이가 복을 왜 그렇게 사모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마는 사모하는 야곱에게 어찌했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일컬을 때에 야곱이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이 말은 야곱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당방법 가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복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들에서 돌아와 피곤한 상태에 있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습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장자됨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차남이었던 야곱이 장남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장남은 에서였고 차남은 야곱이었지만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권리를 그는 팥죽 한 그릇의 형으로부터 샀던 것이지요. 굶주려 배고파 있었던 에서는 장자권에 대하여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기에 팥죽 한 그릇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지요. 후에 에서가 당시 상황을 회상할 때마다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을까요? 그때 내가 속았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잘못도 작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을 갈망하는 야곱의 열정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세상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노약한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에서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지요. 에서로 변장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복을 갈망하고 거짓으로 변장하여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복을 가로채는 야곱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이 그렇게 복을 갈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족장시대에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축복은 그 자녀의 미래를 밝혀주는 보증과 같았기에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복을, 아버지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모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자녀들은 생각을 하나요? 아이들은 미래를 위하여서, 보장된 미래를 위하여서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갈망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형과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쟁취하려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방법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만큼은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고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던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야곱, 그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 저 야곱이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에서는 이를 갈미어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모가 모를 리 없지요. 이삭이 느꼈습니다. 리브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육체적으로 소약해진 이삭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은 형의 손에 죽임당할 것이 마땅한 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당부한 말이 오늘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삭은 복을 줍니다. 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를 하지요. 하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서 축복하노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참 재미있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아동부 교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아이가, 아동부 아이가 자기한테 오더니, 선생님 축복합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나서, 그래 나도 너를 축복해.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말을 하는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는 것, 축복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참 기분 좋고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하노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어쩌면은 조만간에 이삭이 이 땅을 떠나면은 야곱은 운명이 바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면서 한 말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의 배우자에 대하여 당부를 합니다. 저는 이 짧은 대목을 보면서 연로하였지만 이삭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분위기가 형 에서가 이를 가면서 야곱을 꼭 죽일 그런 태세로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해코지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피신시키는데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가라, 피해라, 살아생전에 에서를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멀리 외갓집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말했더라면 에서의 마음에는 또 다른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마저 나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구나, 아버지마저 야곱만을 편애하고 나에 대한 미래와 나의 감정과 분노는 전혀 헤아리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가, 이삭의 의도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라라고 명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리감을 두게 한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분리를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간격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배우자를,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땅에 있는 딸들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아내를 찾으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장남이었던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장면을 보면은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그것도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의견을 상관하지 않고 에서가 자기 뜻대로 보기에 좋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여러분, 리브가를 만날 때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지요. 이삭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배우자가 될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기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마음이 허전하여서 거의 40세가 된 이삭이 들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이었지요. 리브가를 보는 순간에 이삭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그 허전한 마음, 상한 심령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채워지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서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구나.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꾸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눈의 뜻대로 맞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를 만나는 자신의 경험을 보면서 야곱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며 그곳으로 가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은 믿었고 야곱에게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외지로 타주로 보내지만 때로는 형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를 축복하며 타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앞이 깜깜한 경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을 다 몰아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지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은 이처럼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한 번 더 3절을 제가 읽어드리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비로서 나는 한계가 있다. 너를 알고 너를 지켜주는 사람들은 언젠가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보호막은 어떤 순간이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이 어떠한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네가 여러 족속을 너를 통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비록 복을 갈망함으로 형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복까지 가로챈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신다. 그분이 너의 복의 근원이시다. 그분을 신뢰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연로한 아비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했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복을 빌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행동했던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앞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함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야곱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는 결코 외롭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줄 것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 야곱에게 임할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지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복을 줄 신을 찾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었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자격이 구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픽업해 주신 거지요.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복이,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 아닙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발이 닿는 그곳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풍요로운 그 땅을 선택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전혀 원망을 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놀라운 선택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네가 닿는 그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이 오늘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도 임합니다.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건물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나요? 어떤 이들은 아무런 그런 노력 없이도 그대로 유산을 받는 이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범인이라면은 일반인들이라면은 참으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야곱에게 임할 것인데, 그가 거류하는 땅, 그곳이 어디든지 밧단 아람의 땅이든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땅이든지 그가 거류하는 그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웠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축복은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죠.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가문이, 그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선포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 막연하나마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신앙의 유산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신앙의 유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위한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시기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효를 다하면은 기쁘다고 합니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둘밖에 없는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우애가 있지 않았습니다. 둘 다 헤어져야만 됐었지요. 둘이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장자였던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하면서 효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이제 자신은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온 곳을 안 이삭은 인간적으로 효도받지 못하고 둘밖에 없는 아들들이 우애 있게 생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에 한이 서렸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삭의 말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가문의 영광이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자신이 쉼을 얻고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쉼을 얻게 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이, 약속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다음 때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며 그들의 영원한 주님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 타향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을 위해 복을 빌어주며 당부하는 이삭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에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고령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임종을 내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애처롭고 안타까운 얼굴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그림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고 계시고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이제 이 가문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실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이 헤어짐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내 가까이에 내 품 안에 있든지, 아니면 독립하여 또한 다른 곳에,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쉼을 쉬고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삭의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얼굴을 그리며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